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꽃이 예쁘네. 하늘도 예쁘고 날씨가. 꽃이랑 태욱쌤이랑 같이 있으면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오늘 풀 색깔 옷을.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학교 개강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방을 한번 맨 게 아닌가. 교장 선생님 같은데. 교장 얼굴은 교장인데 저도 학생 느낌으로다가 한번 책가방을 내보지 않았나. 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된 거. 30년 그 일제강점기 때.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원 선생님들이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 맑은 정신으로 정성껏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민기적 하면서 잠 덜 깬 얼굴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셨죠?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립시다. 두 번째는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각반 선생님들한테 새학기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해요. 안녕.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찬양 시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개강하시고 이제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나의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길 따라 길 새만 길 따라서 살기를 본색이 전하세. 한 백성이 가라길 어둠만 지나서 동진 나만을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내게만 길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산 생명의 장성을 부수고 나타내라 완벽함 어둠만 지나서 동진 나만을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올라오는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 길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가는 길 어둠만 지나서 동진 나와는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의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이거란 온 세상이 만진데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동진 나만을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살아갑시다. 우리 길 따르라 이 길. 우리 길 따르라 이 길. 세계만 길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한 백성이 가는 길 어둠만 지나서 동진 나만을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주 그리스도니 나의 주는 너 유리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각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주 그리스도니 나의 주는 너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나에게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레미제라블이에요. 여러분 본 친구 있나요? 레미제라블. 네, 일명 장발장입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주인공인 이제 장발장이 있어요. 이 장발장은 머리가 장발이라 장발이 아니라 이름이 원래 장발장입니다. 자,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19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 장발장이 한 신부님의 집에 머물면서 호의를 받았는데 그 신부님의 집에 있는 은촛대를 몰래 또 훔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는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이 장발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어요.
그 촛대를 다 이 사람에게 준 게 맞습니다. 경찰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준 게 맞으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삶이 180도 변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서 시장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관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장발장입니다. 이걸 레미제라블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유명한 이 영화이자 책인 이 내용을 통해서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 용서인데요. 용서에 대해 용서가 주는 큰 은혜와 비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여쭤봅니다. 21절 보니까 주님,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뭔가 막 흥분되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나 봐. 그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7번을 70번 하면 몇이에요? 네, 산수 잘하는 친구네. 7번을 70번 하면 49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특별히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될 수 있으나니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용서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너가 용서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완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는 용서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5절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라고까지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세요. 집요하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한번 노력해봐가 아니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 강조하실까? 어떤 인류 평화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인간관계 실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용서가 우리의 살 길이에요. 왜 살 길이냐?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용서를 할 때 천국 열쇠가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이어서 22절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시다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시네? 생뚱맞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도대체 용서랑 천국이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국은 마치 이런 건데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주인이 그를 이제 불쌍히 여기서 종을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1만 달란트를. 근데 여기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순금 34kg이래요. 그리고 6천 데나리온과 같아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하루 일당을 지금 적게 한 5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약 3조 원이래요. 3조 원. 네. 그러니까 3조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3조 원 벌 수 있습니까? 제가 재미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 사례비로 3조 원을 벌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 계산해 보니까 약 12만 년이 필요합니다. 12만 년 동안 제가 전도사를 해도 갚을까 말까 한 게 3조 원이에요. 12만 년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시고 이제 뭐 세상 끝이 오겠죠.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10,000달란트를.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3조 원 벌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래요. 아무튼 해방 자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탕감,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또 빚을 진 한 종이 왔어요. 근데 얼마를 빚졌냐면 약 100데나리오, 500만 원, 약 500만 원, 우리나라 돈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왔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은 탕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갚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안 그 원래 주인, 탕감했던 주인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해 주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냐니.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고 마치는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용서가 사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죄와 어둠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말로 할 수 없는 3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지 못하고 옥졸들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어둠의 사슬, 옥졸은 어떤 마귀를 뜻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자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용서는 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아니면 속상해, 좀 짜증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싫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져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하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어.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자, 그러면 어때요? 수학 선생님이 싫으면 수학도 싫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싫으면 또 어떻게 돼요? 수학들은 그 아침이 싫어요. 수학 시간이 있는 그 아침이 싫으면 그 날이 싫어. 그러면 학교 생활이 싫어. 그러니까 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너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왜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 나는 이미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누리길 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항상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낼게요. 자, 퀴즈. 자, 여러분 산행을 하다가 야차산 올라가다가 독사를 만났어. 독사한테 확 물렸어요. 확. 자, 그럼 퀴즈. 독사한테 먼저 물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독사한테 물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1번. 독사를 쫓아가서 복수를 한다. 2번. 내 안에 독을 빨리 뺀다.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독을 먼저 빼야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사람이 미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수해야 돼. 미워해야 돼. 라는 감정을 갖기 전에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그 독소를 먼저 빼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는 거. 나를 먼저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한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며 살기 싫죠? 그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딱 띄울 건데
고독하고 성미가 급하고 분개하고 자기방어적이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고 영적 메말라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비판적이 내적 분노가 많고 독선적인 친밀감이 결핍되어 있다. 위기 대처에 무능력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죠? 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기쁨과 설렘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요. 늘 긍정적이에요. 온유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요. 사랑스러워요. 사람이. 그리고 친밀함이 넘쳐요. 지혜와 판단력이 생겨요.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늘 용서하고 혹여나 그럼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노가 많은 시대죠. 수많은 친구들이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친구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택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럼 용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뭐라고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 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번 해라가 아니라 7번씩 7번씩 하라고 강조하셨던 걸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자, 오늘 말씀하신 비유에서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 이 종한테 나무랐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어요?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그 은혜를 잊었니? 라고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베드로도 여러분 사실 엄청난 죄를 나중에 짓게 되잖아요. 어떤 죄를 짓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주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얼마나 큰 아픔과 그런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까지 했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저주했으면 이슈, 그죠? 우리 같았으면 이놈 새끼, 설레발 치더니 아주 꼴 좋다. 일로 와. 죄송해요. 나오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멋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냥 앉아. 그리고 이제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봅니다. 그래서 먹어. 멋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갑자기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히려 막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고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 죄를 져서 죄책감에 있던 베드로가 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180도 변하게 돼요. 그때부터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안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큰 용서를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자가 가장 큰 용서를 받았고 가장 큰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가장 큰 사명을 이루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받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는데 뭐냐면 27절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해요. 33절에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계속 불쌍히 여긴다고 말해요. 용서는 무엇이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잘 안 되잖아요.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누구라도 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이죠. 사실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가장 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부모님도 우리가 연약한 또 한 사람임을 알고 또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과 다윗이에요. 자, 이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나이 때였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노예에 팔려가서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도 또 풀려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막 살았어요. 계속 상처. 근데 특이한 건 요셉의 내면이 건강했어요. 왜 그랬을까? 항상 용서를 택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쓰시죠. 넓은 그릇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넓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해서 큰 그릇이 되십시오. 자,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들의 해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기 위한 다른 도구였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주어진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어떨까? 이 친구에게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자신 채로 매일매일 쫓기면서 죽을 위기를 막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왕을 죽일 그 타이밍이 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 나를 죽이려고 계속 몇 년 동안 쫓아왔더니 사울을 죽여야 내가 살 거 아니야. 근데 안 죽여.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해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뭐라 말해요?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을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열등감을 느껴서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계속 쩔어서 살다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택한다면 다윗처럼 위대한 큰 왕으로 넓은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울 왕처럼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 용서의 차이.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늘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 어떤 것에 마음이 걱정이 됩니까?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 혹여나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안정을 취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친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한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매일매일 용서를 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론 하기 싫더라도 오늘 하나님 완강의 말씀에서 7번씩 1번씩이라도 해라. 왜? 너가 살 길이기 때문이야. 내가 준 은혜를 너가 누려야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토하면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일주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또 상처들, 또 다른 친구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내 마음에 나도 알 수 없는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먼저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 번째, 우리 용서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혹여나 부모님, 또 혹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용서를 매일매일 택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새학기 시작됐는데 새학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라인 개학이지만 잘 적응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학기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용서의 중요성, 또 용서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하였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나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앞으로 주고 용서를 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용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삶을 주님 내가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새학기 많은 친구들 사귀며 아버지 넓은 대인관계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부모님을 통해 상처를 받은 친구들 또한 어른들을 통해 상처를 받은 친구들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서로 모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 친구들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학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아버지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교대를 나누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또한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데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수업 듣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또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에 있는 아픔들과 고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날마다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